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성난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얼마나 분노하였던지 돌로 치는 그 일을요 성 안에서 하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의 법에 성 안에서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를 성 밖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돌로 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 밖으로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돌로 쳤더랬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얼마 전까지 이곳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대했습니다. 그가 신인 줄 알고 그에게 제사하려고 했었죠. 그랬던 그들이 유대인의 말을 듣고 선동을 당하여서 이 바울을 돌로 칩니다. 이때 바나바가 이 자리에 없었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피했든지 그런 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 전하는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곳 루스드라 사람들 또 헬라인을 포함한 그들로 인하여 그들에게서 돌을 맞아서 거의 죽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이 루스드라 성에 관리자들도 있었을 테고 또 당국자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이 물론 돌로 치는 그 일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겠지만요. 유대인들이 이 성의 사람들을 선동하고 돌로 칠 것을 모의하고 하는 그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수에 의해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일을 관리들과 당국자들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곳에도 법이 있고 이곳에도 로마의 그 관할권 아래에 있는 곳이며 또 군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어떤 조사가 있었다든지 또 그 유대인들을 벌하였다든지 그런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의 관리자들이 용인을 한 거죠.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행한 것은 참 어이없지만 일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 제자들 또한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세에 눌려서 나서지 못하였든지 또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계산을 가지고서 몸을 사리면서 나서지 않았든지 어쨌든 바울이 돌에 맞는 그 일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성 밖으로 이제 기절을 하고 또 거의 죽은 상태로 호흡이 거의 끊어진 상태에 그런 바울을 성 밖에 내친 후에 이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습니다. 바울과 함께 온 바나바를 비롯한 그 선교 일행들이었을 테고 또 이곳 루스드라에서 그 복음을 받고 일어난 제자들일 겁니다. 아마 그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또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시신을 거두러 온 것이겠죠. 제게 어떤 일이 있는데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아내에게 일어난 일인데 아내가 일하는 곳에서 겪은 일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뭔가를 이렇게 지시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갑질을 하고, 그리고 힘든 일들은 자기가 다 자기는 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다 떠넘기고, 어제는 이렇게 기준을 세웠다가 오늘은 또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런 일들을 바꿀 만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괴롭히기까지 하고, 그리고 너무 감정적으로 변화가 커서 충동에 의해서 막 위험한 일도 막 저지르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막 병이 날 정도입니다. 병원에 가서 막 약을 타서 먹고 또 위장약도 먹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요. 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중간에 막 조퇴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 일을 하는 분이 또 그런 일들을 일하는 곳마다 이렇게 겪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대화를 막 녹음하고, 그래서 여기에도 신고하고 저기에도 알리고, 자기가 억울한 것처럼 그렇게 상황들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서 이제 더 위에 관리자들에게 일을 알렸는데,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일이 해결되지도 않고, 또 일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 상대방도 일을 해결하기 어렵도록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많이 이렇게 손을 써놨기 때문에 원만히 잘 풀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더 속상하고 답답해지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억울하고 또 답답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하고 또 그들의 영적인 배경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을 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위해서 뭔가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 입고 손해 입는 것은 어떡하냐?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가져오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우기를 누가 원하냐? 사단이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파수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먹는 일에, 마시는 일에, 입는 일에, 또 세상 사람들과 이익을 가지고서 다투는 일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파수하는 일을 놓치게 됩니다. 적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것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이 파수꾼들로 하여금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든지 고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이 정당한 재판 없이 어떤 형벌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도 로마 도시의 로마의 시민권. 바울이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고 정당한 재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법에 어긋난 사람을 자기들의 그 종교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그것은요 불법입니다. 특히나 돌을 들어서 그를 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 사형하는 그 일은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냥 돌 맞고 거의 죽은 상태가 되기까지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이 모든 일의 사건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자기의 생사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둘째로 광인의 삶을 살라. 광인,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미쳤죠. 그가 가진 그 복음에 미쳐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특히 이곳 루스드라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미쳐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이 복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바울이 온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새신자를 양육하는 그 일에 바울이 미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당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을 돌로 쳤던 유대인들과 그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어디 다른 곳에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그 성에 하루를 머무르고 아마 자기들의 곳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바로 일어나서 바울이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나중에 여기서 말하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했겠지만 바울이 그 성에서 자기를 둘러싼 제자들을 만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받은 새신자들을 그곳에서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부터 동행을 한 디모데, 바울이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말한 그 디모데가 바로 이곳 루스드라 성 출신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다시 디모데도 만났겠죠. 바울이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모든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안위, 자신의 생명에 대한 부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광인입니다. 광인. 그러고 나서 바울 일행은 더베로 가서 전도합니다. 이곳 루스드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바울이 자신의 몸이 상하고 죽기까지 되었는데 곧장 자신들이 처음 출발하였던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웨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데 해상 길을 택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왔었던 그 육로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더베에 가까운 곳에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출발하였던 그 안디옥은요, 또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배 타고 돌아가면 모든 위험을 피하고 또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육로를 택하고 그것도요, 핍박받았던 도시들을 피하여서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들을 그대로 거쳐갑니다.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과 자신이 핍박받았던 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던 그 안디옥도 다 거쳐갑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 외에는 아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합니다. 22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제자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 하는 것과 또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바울이 죽기까지 그 돌에 맞아서 고난받는, 환난받는 것을 그대로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세웁니다.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투표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 장로들에게 아마 안수하고 또 중요한 직분을 맡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서 환난을 겪을 것을 감당하라.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온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같이 고난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이 복음에 대하여서 광인이냐, 우리만 광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광인이죠. 그러나 그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서 돈과 자리와 명예와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 현장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어렵게 하고 서로를 고소하고 또 싸우고 왜 속이겠습니까?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에 미쳐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세상의 명예와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이나 또 젊은이들이 돈을 많이 대출해서 부동산에 연끌하고, 왜 그러느냐? 거기에 미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곧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미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똑같이 세상에 미쳐서
같은 싸움을 싸울 것이 아니라 돌을 집어서 그들로 맞상대하며 던질 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의 법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고소하고 또 싸움에서 이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미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같은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또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계속 그런 마음들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게 하고,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맞상대하도록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더 잘 속이냐, 누가 더 기만을 잘하냐, 누가 더 세상의 법을 잘 알고 있냐, 그것을 가지고 싸우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의 망대를 세워나가고, 이곳에 안디옥과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세워진 교회의 장로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금식 기도할 것을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싸우기 이전에 육신적으로 그런 싸움을 하지 말고, 무언가 싸울 마음을 가지기 이전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인데,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며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망대와 기도의 망대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